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왕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고 제가 조사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고조선 시대, 부여 시대, 삼한 시대, 금강가야, 대가야, 또 김해가야, 또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또 발해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기까지 쭉 내려오니까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수백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왕이 한 수백 명 되는데 저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은 얼마나 많겠어요? 한 수천 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이라든지 바벨로니아라든지 아무튼 한 수억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권력, 위엄, 통치, 명령 이런 거죠. 그 권력으로부터 위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엄이 나오는데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막 권력을 치장합니다. 이렇게 막 치장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아주 화려한 왕관을 쓴다든지 또는 아주 값비싼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의자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치장을 통해서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통치가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국가의 제도나 법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대로 가면 갈수록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성격이 크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안 들었다. 그러면 곧 죽음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절대 왕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대 근동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녀온 바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제국과 제국 사이에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모든 문화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파괴시켜 버리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상 같은 거예요. 동상도 지금 가서 보면은 막 코를 다 베어버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허리를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가루를 만든다든지 또는 역대 왕들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왕들의 비문, 이렇게 비문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은 이런 업적이 있었고 이런 업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 정 같은 것으로 다 그것을 그냥 훼손시켜버리고 아니면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이 광개토왕비, 우리가 탁본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됩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훼손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절대 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 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나라 멸망하고 그 제국이 멸망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억 명의 왕들이 이 세상에 존재를 했던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참된 왕이란 누구신가? 참된 왕이란 누구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 만유를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을 빼놓고 나서
우리가 과연 위대한 왕,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있지만, 그래도 참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또는 왕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은 그 세상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왕은 전혀 다른 왕인 거예요. 참된 왕, 우주적인 왕, 그런 왕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2위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원래 태초로부터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래적인 왕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와 같이 본래적인 그런 왕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왕권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왕권이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자연을 순종하게 하는 거, 이거 세상의 왕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각색 병자, 그때 당시로는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기사와 표적, 이거는 세상의 왕들이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적 왕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그거를 중보적 왕권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정사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세상에서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왕권은 다 어떻게 해요? 소멸되잖아요.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겨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은 어디에?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의 태초에 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왕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왕권은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다는 거죠. 자, 이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왕권, 그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권.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행사하셨던 그 왕권. 그 두 가지 왕권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세상에 나폴레옹이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대단한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왕권을 갖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이야말로 영원하고 우주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왕을 믿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왕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되어져 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 왕권, 그 왕적인 그런 권세,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걸 알겠다. 그렇죠? 알겠다. 그런데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근본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고 그렇지만 그 나라는 세상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라의 그 3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주권이잖아요. 주권은 뭡니까? 외세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는 스스로가 통치할 수 있는 권리, 그 권한, 그게 주권이잖아요. 주권. 옛날에는 그 주권이 절대 왕정 시대 때는 왕에게 있었어요. 짐이 곧 국가다 그래요. 파시즘, 독재 국가 때는 독재자에게 모든 주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민 주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요.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버려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거를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죠. 그렇죠?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주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대국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 한 속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나라가 작아도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일제 36년이에요. 그래서 외세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심지어 국방도 자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권. 근데 국방 이런 것들도 힘 있는 나라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라. 이거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을 믿어도 안 되고 중국을 믿어도 안 되고 러시아를 믿어도 안 되고 일본을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애매모호하다. 이런 나라는 매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력에 이르기까지 그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머지는 외교적인 문제로 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국가가,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 근데 국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결사체예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화. 근데 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흑인도 한국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정치적 결사에 함께 포함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국민.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 영토는 뭐냐면 내 주권이 미치는 범주, 이렇게,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영토, 그 다음에 영해, 영공,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주권을 다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어떤 여권을 가지고서 외교적인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완벽한 주권을 내가 행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토가,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토를 가지고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세계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지, 세계화 좋다고 해서 영토 없이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국민 주권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주권 국민인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이에요. 이게 독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독특성. 세상의 국민은 정치적인 결사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믿음의 결사체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라, 민족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저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내 안에서 쫓겨갑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내게서 일어났다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영토는 어디냐?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영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그 심령이 영토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나라가 있고 저기 교회가 있으면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 나머지는 그 세상의 나라.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직장으로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과 이거 구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그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권 없이는 우리 나라도 바깥으로 못 나가고 그 나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해요? 그것처럼 내가 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또는 세상의 명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 중이죠. 그렇죠? 내가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독특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오직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세상의 나라, 이 관계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그 다른 그 교리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쉽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국경과 인종과 나라를 초월하잖아요.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아니겠어요?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라. 여기에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여러 개의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뭐냐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나라는 뭡니까? 국가는 뭡니까?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거죠. 야, 국가 필요 없다. 무정부주의가 좋다. 천만의 말씀이요. 한 3일만 무정부주의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치안이 확보될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그냥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들어 주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국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권이 셀 때도 있고, 세상의 그 권력이 셀 때도 있고, 세상의 권력이 셀 때도 있고, 교권이 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잘 연합하고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이 두 가지가 대립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하고 세상의 나라가 대립하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교회도요,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출시키고 부부를 이혼시키고 철저하게 사회 악으로서 교회가 기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잘못된 교회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죠.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여기를 해체시키든지 정리하든지 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국가가 독재 국가일 때가 있죠. 옛날 군부 독재 시대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통제해버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고문해버리고, 요즘 미얀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그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를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어요. 학교도 아니에요. 학교도. 어디도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히틀러의 그 체제에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대학 교수들도 다 나중에 지식인들도 넘어가고 일제시대 때도요, 그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나중엔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 넘어갔어요. 근데 끝끝내 남아서 싸웠던 집단은 뭐냐면 교회였다고요. 교회. 그래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끝까지 그걸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되면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잘못되면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정교 분리예요.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분리해 놓으면 교회가 잘못될 때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요? 또 국가가 잘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러니까 정교 분리야. 아무리 그 국가가 잘못해도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돼. 이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데 교회가 잘못할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국가가 잘못하는데 교회가 들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직 이거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명확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정교 분리다 이게. 저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예요. 하나는 영적인 사업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사회 질서를 잘해서 저녁 때 나가도 위협받지 아니하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는 그 사역을 잘하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 교회와 국가가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이뤄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죠.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정교 분리 그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교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용어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또는 그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이게 다 표현이 이렇게 틀려요. 그렇죠? 틀린데 사실은 실체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이게 실체에 있어서는.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나라가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원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그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원.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멸망되어 가는 나라잖아요. 세계적인 제국도요 끝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나? 일단 국민이 안 되잖아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국민인데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국민이 없잖아요. 영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영토인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고 믿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다가는 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나면 그 한켠에 천국과 지옥이 형성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비슷비슷한 개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체는 똑같은 얘기다. 그게 실체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